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꽃꽂이의 꽃처럼 실상은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시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나무이긴 한데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값비싼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정령 죽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탈고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마치 꽃꽂이의 꽃처럼 죽은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부러운 삶이 아니라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요. 죽어있는 그 삶을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 죽어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죽은 삶, 여러분 부럽습니까? 나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기도하고 돌을 쌓아놓고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꽃꽂이의 꽃처럼 그런 생명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진 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가지는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내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나의 부모가 평생을 고생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수고하고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빨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접붙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년에 살아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10년 후에 살아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참나무에 접붙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는 가지만 딸랑 떨어져서 남겨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지는 스스로 움직여서 생명의 접붙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가지를 생명의 나무인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살을 깎으시면서 자신의 몸에 가지를 접붙일 준비를 다 이루시고 다 하셨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가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가지의 끝을 깎아낼 때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가지, 죽어 있는 가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지를 생명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는 가지는 생명은 있는데 열매 맺지를 못하는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받아서 나만 살아 있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임무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게 가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할 영양분을 내가 받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고 내 생명만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음이 일어나지 않고 나만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쁨, 자신만의 평안, 자신만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니 괜찮다. 저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니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 얻었으니, 나는 숨쉬고 있으니,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붙여서 생명만 유지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의 열매라도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나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가지는 힘듭니다.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영양분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고 무게를 감당하려면 힘듭니다. 가지가 처지기도 하고 열매가 많으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열매가 가득 맺힌 가지가 아름다운 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구나무가 있어요. 한 번쯤은 살구나무 살구 열매 맛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구가 그렇게 맛있는 걸 우리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살구가 황금빛처럼 나무에 가득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살구나무에 열매가 가득한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가지만 앙상한 것이 아름답습니까? 어느 게 아름답죠? 살구 열매가 가득 맺혀 있는 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에 살구 열매가 가득 맺히는데 유독 한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나 아름답게 황금빛의 살구가 가득가득 맺혀 있는데 한 가지만 살구가 하나도 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지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럼 그 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유독 그 가지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한번 심어보시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됩니다. 왜 잘라냅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괜히 그 가지가 영양분만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없어지면 그 영양분이 다른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 눈에도 그 가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 가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열매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면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나무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의 열매라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 하나의 열매라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를 하면 온 성도가 집중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교회 한번 가자고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밥보다 그 커피보다 그 선물보다 그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떤 분은 버스를 대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하는데 40대 중년의 가정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감사 예물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 제목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이번 전도주일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40대 가정은 평범한 40대 가정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조금씩 저축도 하면서 살아가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채 그 세월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만 보면 마음에 한이 되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부터 올려드리면서 이번 초청주일에 아버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작정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한이 되셔야 돼요. 안타까우셔야 돼요. 매일 얘기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얼굴 부딪히고 인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하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접붙임이 잘 된 가지예요. 접붙인 가지에 생명의 결실인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그 가지가 완전히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가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원나무에 상처를 내야 됩니다. 그냥 붙여서는 접붙임이 안 돼요. 그 원나무를 깨서 상처를 내야 접붙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붙임을 하고 나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접붙임이 잘 되었는지, 그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지 농부는 항상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이 잘 되고 완전하게 살아났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가지를 접붙였는데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누누이 보며 매일 관찰을 할 때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순간 접붙임이 잘 되었구나, 가지가 다시 소생하는구나, 다시 새 생명을 얻었구나, 농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접붙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기쁨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었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잔뜩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에게 말하기를, 사장님,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기력도 쇠하여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것이 이제 버겁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그동안 수많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내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수고한 건 아닌지 내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옆에서 청년이 고개를 축 들고 보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어르신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어요.
어르신 얘기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고 보는 순간 제가 어르신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르신의 전도지를 읽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고 제 남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어르신께서 나눠준 그 많은 전도지 중에서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이든 전도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가족에게 전한 청년 또한 살아있는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원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양분만 소비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세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TV 드라마나 맛있는 식당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제를 시작한 남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과 밤새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분들과 가까운 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전화통화하고 또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통화하고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하며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유독 우리는 왜 예수님에 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걸까요? 그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나를 구원한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은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가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고 이렇게 새 생명이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음을, 새 생명을 얻은 가지가 되었음을 귀한 열매를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가지, 참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